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로부터 놀랍게도 은혜의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또 이것저것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셉 총리가 허락을 해 주었죠. 형들은 신이 났습니다. 원하는 양식도 얻었고 또 이렇게 돈 주고 양식을 사려고 했는데 그 돈까지도 다시 또 넣어주고 그건 몰랐어요. 처음에는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석방되어서 함께 가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베냐민, 걱정했던 그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 형들 나름대로 뜻밖의 이집트 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총리의 극진한 대접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이전에 뒤집었었던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도 또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도 한꺼번에 벗어진 것 같아서 참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른 채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 다음날 아침에 가지 못했을 때 이집트 총리의 청지기가 추격해 와서 화를 버럭냅니다.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청지기는 총리 요셉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도둑질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러면 한번 자루를 뒤져보자 해서 형들로부터 자루를 이렇게 내려놓고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이 자루는요,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물건이에요. 지난번에도 곡식 샀던 돈이 그대로 그 돈 뭉치가 자루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얼마나 낭패를 겪었습니까? 이번에도 뭔가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훔쳐가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까 자신 있게 보따리를 푸는데 이 청지기가 형들로부터 동생까지 다 보따리를 조사해서 찾아봤는데 마지막 웬일입니까? 베냐민 보따리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옷을 찢고 이집트 수도인 멤피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총리의 기중품 하나를 훔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음료를 넣어서 마시는 잔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 잔은 특별히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은잔에다가 기름을 넣고 또는 물을 넣고 그 표면의 상태를 보면서 운세를 점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붓고 그 위에다 기름을 한 방울을 탁 떨어져서 기름이 어떻게 퍼지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운세를 점치고 또 신의 뜻을 묻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은잔을 귀하게 여겼어요. 신주단지처럼 아주 집에 좋은 곳에다가 보관을 해두었어요. 그러므로 이 은잔을, 특별히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잔 하나를 훔친 게 아니에요. 신의 뜻을 존중하고 또 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총리의 집안을 무시한 행위이고 또 그 집안을 저주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편 형들은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잔을 훔쳤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추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들처럼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겠습니까? 이것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요셉의 추궁에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집트 총리에게 우리 베냐민은 이 동생은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당신이 말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 당신 얼굴을 볼 수 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데려가다가 해를 당하게 되면은 나는 죽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노예로 붙잡아 두시면은 아버지가 괴로워서 아마 얼마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유다의 연설이라고 그래요. 이 구약학자 류폴드라고 하는 분이 이 유다의 연설, 17절에 걸쳐있는 유다의 연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 중에서 비교할 바 없는 가장 감동적인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언잔의 시험이고 하나는 베냐민의 시험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종으로 붙잡아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 시험이에요. 이 첫 번째 언잔 시험은 수직적 시험이라고 그래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수직적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냐민 시험은 수평적인 시험입니다. 형들이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동생 베냐민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임했을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동생 베냐민을 챙기면서 베냐민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험이 베냐민 시험이었습니다. 45장에 가서 보면은 유다의 이 장황한 연설을 들은 총리 요셉이 감동을 받아요.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 녹게 됩니다. 형들이 변화되었구나. 형들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것을 보니까 형들이 변화되었고 회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드디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형들 모두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 모두가 변화되었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시험은 형들의 변화를 테스트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변화되고 형들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총리 요셉의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한이 없는 은혜, 한결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 두 가지의 시험에 직면했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추어낸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유다는 세 개의 수사 음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깊은 절망감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지금 총리 요셉에게 표현했던 것이죠. 청지기가 따라와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접했는데 총리의 은자를 훔쳐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할 때나, 청지기가 형제들의 자루를 뒤지면서 조사할 때도 형제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지난번 돈도 분명히 우리가 주고 양식을 샀는데 또 뭉치가 각자 자루에서 발견된 것도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됐어요. 청지기가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돈을 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훔치지 않았어. 총리가 어떤 사람인데, 지난번 돈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정직한 사람인데 우리가 총리의 은잔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음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이것은 음모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쳐놓은 덫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해요. 억울하죠? 억울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집트를 왕래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서요. 그러니까 왜 이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했길래 은잔이 너의 자리에 있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잖아 라고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도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둑의 누명을 벗을 길이 없게 되자 이 억울한 일이 과거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고, 그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는 것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던 죄, 자신을 포함한 10명밖에 모르는 이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에게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셨다, 적발하게 해주셨다, 들추어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총리가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추어낸 그 죄를 지금 발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까지도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들이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회개치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 청산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사실을 유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되는 이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정직함을 드러낼 수 없는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를 향해서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발하신,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고 덜추어내신 나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방하는 말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소문을 퍼뜨려서 힘들어하는 분,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기 전에 나는 과거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은 없는가? 그 비방하는 자리에서 같이 맞장구를 치고 합세한 적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 저 사람이 시기가 나고 저 사람이 질투가 나서 저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린 적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억울한 일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 죄 중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고백하는 거,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개를 가장 기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늘 짓고 삽니다.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꼬이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그 죄를 밝혀내고 덜추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늘 늦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죄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음모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낸 사건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할 텐데 그 억울한 일 풀려고 애쓰기 이전에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돌추어 내실 때 그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즉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다가 30절 31절 이 말씀을 애굽 총리에게 말한 것은 지난날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42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42장 38절. 양식을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38절. 우리 다 같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헛들어 듣지 않고 유다는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집트 총리에게 자기 동생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에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총리시여, 우리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 아버지의 목숨 때문에라도 베냐민을 꼭 우리와 함께 돌려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32절을 볼까요?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 말은 지난날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 루벤이 먼저 우리 아들 둘을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냐민 이집트 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손자들 다 죽이십시오. 유다가 그 이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보로 내가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그 맹세와 약속, 그 약속을 바로 총리에게 말하면서 총리여, 내가 아버지께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베냐민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이었죠. 34절을 볼까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베냐민이 나와 함께 가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유다의 연설 가운데 총리 요셉에게 연설하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죠. 여기 보니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 이 두렵건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펜입니다. 펜이라고 하는 뜻은 제발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34절은 이런 뜻이에요. 제발 총리시여, 내 아버지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꼭 돌려보내주셔야 됩니다. 유다의 연설 가운데 17절을 되는 이 18절부터 34절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지금 아버지만을 생각해요.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유다를 포함한 모든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 딱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우리도 자식 아닌가? 우리도 레아의 소생이잖아. 아버지의 아내의 소생이잖아. 왜 우리는 사랑 안 해? 종들에게서 태어났다고 해도 아버지 자식은 맞잖아.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왜 차별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22년 전에 형들이 마음을 모아서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짐승에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이 폭력과 잔인함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불만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들은 지난날에는 자신들의 감정만, 불만과 분노와 그리고 그 억울함, 이 감정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요셉 총리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중에 없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살피고 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총리시여,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꼭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셉 형들이 이전에는 동생을 돌본 적이 없어요. 동생의 마음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데
동생을 돌보고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형들로 바뀌게 됩니다. 22년 전에 그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 42장 21절에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히브리어로 말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걸 보니까 지난날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애걸복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다른 동생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들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베냐민이 당한 일인데 자기 일처럼 옷을 찢습니다. 이 행동은 애통함과 슬픔의 표현이죠. 22년 전에 요셉을 잃었다고, 짐승에 잡아먹겠다고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었다고 옷을 찢은 아버지 야곱처럼 형들도 지금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잃게 되었다고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이집트 수도 총리가 있는 멤피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형들은 어이구 잘됐다, 이거 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네, 안 그래도 형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인데 요셉은 우리가 손을 댔지만은 얘는 손 안 대도 되겠다, 잘됐다, 은잔이 베냐민에서 발견돼서 다행이다, 허허허, 그렇게 신나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집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이거 큰일이로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형벌을 짊어지겠다고 같이 이집트로 노예로 가려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이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16절 하반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포함한 모든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과 유대감을 가지고 그 형벌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유다는 옆을 향하여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걸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베냐민을 선택하고 베냐민과 함께 하는 이 형제애를 오늘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지난날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언제나 벼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애써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가 보여요.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는 나 낳아준 것 말고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따지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형제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 바빠서 형제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외면했습니다. 혼자 잘 살겠다고 동생인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고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욕심 많은 형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본에 잘 되었다! 고소하다. 형이 내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나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 저 암을 통해서 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건만
이렇게 생각했던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받고 보니까 형의 고통이 보입니다. 형의 아픔이 보입니다. 형의 슬픔이 보입니다. 형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형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을 돌보고 형을 간호하려고 합니다. 형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내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내를 내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도 그리고 형제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안 믿는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해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믿음 배반한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입니까? 가족의 고통을 벗고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로부터 받고 각 가정마다 안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한 청년이 우리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전도할 텐데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칭찬했죠. 함께 기도하겠다고.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좋아요.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 좋아요. 우리 자기 친족을 은혜 받은 자로서 돌보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다면 안 믿는다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더 잘 섬기시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도 하는데 내 형제 자매인데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 섬김과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